내가 먼 나라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다 쓰시겠다 한 그 사람이 기도원 지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김인기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저한테 좀 주기가 하면 지금 이제 나동원 형제님이 지금 현재 1시간을 했거든요. 이 시간에 하세요 그러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방금까지 쭉 한 거를 뭐 전체적으로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고 뭐 혹시 만족스럽지 못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드린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방송으로 들으면 지루하죠. 지루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내가 저 시간 증거한 거에 대해서 예, 무슨 해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네. 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증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장로님이 대표로 해명이랄지 변증이랄지 또는 뭐 다른 의도랄지 이제 말씀 증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시간이 너무 이제 지루하면은 마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또 간략하게 내가 이제 아까 증거하다 말한 부분 또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 나도관 형제님한테 정말 그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참 좋은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 사실은 예를 들어서 표현 중에 지난번에도 당부드린 바가 있지만은 오늘도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상대방에서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번 돌이켜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권유지 우리 보고 맹신하고 있다, 마귀와 사단의 역사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물론 뭐 저희들을 예를 들어서 아껴주는 말씀이라고 그런 차원은 하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해석하고 육체의 해석이 많이 싸워요. 그걸 계속 네가 듣고 있냐? 아니야. 인내하고 들어라. 들어라. 제가 듣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거북해요. 그런 부분 표현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성경 규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제시해 주면은 우리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해 주고 여러분들은 계속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했고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라고 표현된 건 없지만 둘째 부활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백보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자 표현은 안 되지만은 부활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그 영혼들이 그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 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는 표시는 없지만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첫째 사망이. 그러면 하늘이라는 부분도 지난번에 이영호 집사님이 그 성경 예를 들을 때 에베소서 제가 장조를 잘 기억 못하는데 에베소서 4장인가 5장에 보면 모든 하늘들의 하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하 한번 볼까요? 하늘이라는 부분에서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역대하 6장 18절 한번 보세요. 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층천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신명기 예. 32장. 32장. 아니, 신명기 10장에 10장 하늘의 하늘들 참. 예, 모든 하늘들의 하늘 여기 예. 여기 보면 신명기 10장 그 14절을 보시면 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뭐 이거 외에도 하늘에 대한 거는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섯째 인에 떨어질 때 하늘의 축이 종이축과 같이 말린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해서 예. 여러분들은 그 하늘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하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형이 상학적으로 하늘에서 이룬 그런 그 뜻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째 하늘은 전부 다 저들이 마음 천국을 이룬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게 하늘이다 얘기를 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하늘에서 그 주 예수 그대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은 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라 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셋째 천국을 오기를 기다리는 그 장소가 둘째 하늘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성이 상학적인 하늘만 믿고 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걸 안 믿느냐 그래요. 셋째 하늘의 실상이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 한번 펴볼까요? 예.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65장 예, 17절이요. 10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었을까.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인생 말이야 영생은 뭐하냐 이런 괴로운 인생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만큼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아이고 내 남편이 못 왔는데 내 아들이 못 왔는데 이게 생각나면 어디 그 천국이 기쁘겠어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지 영혼이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예.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무의 수환이 주목과 같은 경우에는 생천년, 사천년이라고 할 정도로 살아도 천년, 죽어도 천년 가는 나무가 주목나무거든요. 천년 산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그들의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영원히 아들 딸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담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그 천국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걸 비유를 설명해 준 거고 계시록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까 65장 10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데 여기 다시 나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오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형이상학적인 하늘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했잖아요. 아까 그 나도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포함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미래의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의미와서 얘기한 것이지 그 문장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실제 하늘에 갔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몫이니까 일단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으면 내가 갔다 왔지 왜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그가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문문학자한테 가서 한번 직접 문의해보세요. 이게 과연 사도 바울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냐 제3자를 가리키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까 그 동방의 독수리라고 얘기했는데 독수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독수리라든가 아까 암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다 짐승들은 전부 다 사람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도 그 악에 속한 독수리가 있고 선에 속한 독수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예를 들었던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그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넷째 나팔 심판 끝난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 향하여 파가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지난번 설명할 때는 파가 있다고 해서 자꾸 독수리가 3마리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3마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하튼 뭐 그건 저희들이 생각할 몫이고 파 있다고 했지 독수리가 3마리라는 뜻은 없고 동방의 독수리라는 걸 하나 의인화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끝날 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거둡니까? 나중에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께서 뿌린 씨야 누가 거둬요? 인자 예수가 뿌리시는 주의 성령께서 거두십니다. 예? 인자 예수께서 뿌리시는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거두신다고요. 인자가 구약의 뿌린 선지자들이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님이 거두신 거고요.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린 씨는 아니, 예수님이 제가 거두셨고요. 구약의 선지자를 예수님이 뿌린 씨는 예.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거두셨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거둔다는 부분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도들이 나오고 복음 아니 그때 그거 거둔다는 부분을 성경을 저한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거둔다는 부분을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예. 요 부분은 내가 좀 이제 요한복음. 증언이 좀 요한복음 예. 그 4장 그 증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 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들어 밭을 보라. 키워줘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이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여도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찬양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뿌린 것은 다른 사람이 사도들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뿌리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뿌리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거두는 것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거두지만 실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입고 거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즐거워하게 하면 하면 뿌리는 자 예수님하고 거두는 자는 다르다는 거 맞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제일 거둔다 하는 중요한 말이 것은 옳다 했을 때 다른 누구니까 사람 지금 이게 지금 제자들 보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실 예, 때는 예, 그래서. 들어도 지금 메모했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예, 이 말씀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네, 진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노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되어 있어요. 한번 더 읽으세요. 네, 한 분명히 절까지 읽으세요. 아니, 뿌리는 자, 뿌릴 때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지만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 증거해주고 같이 세례도 줬어요. 마찬가지 거두는 자는 단수로 다 표현되어 있고 그 뒤에 부분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 부분은 뿌리는 자는 단수로 네, 뿌리는 뿌리는 자는 자도 단수고 거두는 자도 거두는 자는 복수죠. 아니 앞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라고 내가 나서 그 뒤에 부분에 너희로 이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렇죠. 너희를 보내서 거두러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내가 뒤에 너희를 거두러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뿌렸을 때도 혼자 뿌린 게 아니고 밑에는 제자들이 같이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그와 동조했던 사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네. 아니다 그러다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고 저는 성경에 있는 거는 말씀드린 거고 아까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지금 현재 내가 자꾸 단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예.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정하사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말이된 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분이라 해서 그게 예수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죽은 자, 우리 나도관 형제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나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몇 번 강조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가 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할 때는 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하여튼 사사를 풀지 않는다고 아까 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지 정말 이거를 묻고 싶거든요. 아니, 예수 근데-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시는 책이잖아요. 거기 어떤 사사로운 어떤 개인의 어떠함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아 제가 성경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의 몫은 독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는 그보다 더한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형제님한테. 이겼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회도 이렇게 거론하고 여호와의 증인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몫은 개인의 몫이고 성경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는 거고 예. 또 한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서 여기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저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기 이라는 건 분명히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판할 이유가 올 건데 그가 주님이 하신 말에 따라서 심판할 그렇죠. 예. 그 한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말씀하신 부분 다 끝났습니다. 아니, 예, 더 남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마동환 형제님이 그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예. 요한이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가 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아 먹어가지고 다시 예언이 됐다면 지금 벌써 계시록은 다 알고 다 알려졌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당연하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사실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놈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다 열려져 왔었죠. 2000년. 여하튼 예. 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빙자한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본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러면 계시록을 완전하게 여는 자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공의고 심판할 자를 정하시는 분에 그 사람이 와서 심판을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 자, 이게 증거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거두는 자에 대해서 예. 말씀드릴 때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그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이한 낫을 잡혔더라. 예. 다른 한 천사가 성년부터 나와서 내 낫을 휘두르 땅에 거두라. 이미 땅에 곡식이 이어져 추사 때가 되었노라. 그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지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한자로 표기해버리면 인자 같은 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은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 7교회 보내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가 소리나는 것을 향해서 돌이켰을 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였다 하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뜻에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 이게 9가지 힘들을 표현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한 천국 백성을 모으는 거두는 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거두는 자다. 그 다음에 그 거두는 자로 하여서 뭐 양육된 제자들이 같이 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게 이해가 예, 문제가 있는 건 뭐, 나 예수는 이라고 한 걸 보니까 거두는 자는 예수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뭐 또 거기다 해서 뭐 김인기 씨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 예수는 이라고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으니까. 됐죠? 어디가 예. 누구라고 확정이 되어 있죠? 어디? 예. 계시록 22장 마무리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내용을 한 4가지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하고 왔어야 되겠네.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16절 봅니다. 나 예수는 우리에게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주권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의 증거인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말을 자꾸 얘가 갖고 오면은 많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정리를 증거하였노라 하는 것이 거두는 부분도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하신가요? 계시록의 모든 증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보내어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그것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들이라는 게 오늘날 요한에게 알게 미리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벌써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해석이. 그렇죠? 요한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요한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말 자체가 벌써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것을 잘 한번, 나 감은 안 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장모님한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무리하고 추수 거둬들이는 이야기를 쭉 요한복음 4장에 근거해서 계시록 14장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낯을 거두는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추수는 장로님 생각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추수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우선 이제 추수를 할 것이다. 예, 그 얘기. 그거 뒷받침되는 말씀은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4절 보면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은 금년도도 우리나라 태풍을 4번 맞았잖아요. 처음에 꽃 피고 열매 달렸더니 열매 아니에요. 그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비바람 폭풍 다 남아서 나중에 팔 수 있는 상품이 됐을 때 그게 첫 열매라고 하듯이 우리는 첫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첫 열매 아니에요. 마지막에 14만 4천을 거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라고. 그 여자는 목사를 상징한 거잖아요. 거짓 목사에게 아니로 더럽혀서 이세대를 말하는 건데. 아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부터 자 그러면 만약에 여자가 왜 여기에 여자로부터 그 더럽히지 않은 정결 있는 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남자예요.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하느니 이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화려한 날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아이 된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니라 했는데 육신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애들 같이 착해라, 선해라, 봉사잘해라, 주의성도 잘 지켜라 이런 젖먹이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젖먹이 목자 이런 걸 길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육신적인 여자 하면 말이 안 되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은 자라면 여자 말고는 남자는 다 더럽혔다고 봤어요. 저 천주교 신부들은 장가 안 간 사람 있으니까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계시록의 여자라는 건 많은 우리한테는 여자는 음녀도 있고 전녀도 있어서 해를 입은 여자도 나오고 큰 음녀도 나오니까 이게 여기까지 나가면 복잡하니까 우선은 바로 그게 이제 음녀는 그 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우두머리를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 보는 여자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자의 교훈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이라고 해서 목사라는 호칭을 받는 것은 그것이 발람인 거예요. 목사라는 호칭, 신부라는 호칭을 들으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말하네. 이것은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이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그 반론 또 이제 그 김인기 목사의 가르침에 대한 변증을 이제 하신 건데 셋째 하늘에 관해서 말씀하느라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시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성경에는 예창조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 땅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부터 모셔야 됩니다. 물질계에 속한 창공 하늘이나 사람 발을 들고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창조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새 창조가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만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기본 원리가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예언은 에스겔서 36장 26절 한 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걸 너무 많은 절이 내가 이거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한 절만 하겠습니다. 36장 26절 이게 구약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시연이 되는 거예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그랬습니다. 자, 영적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신령세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두. 자, 새 하늘 하면 새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새 땅 하면 새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창조의 물질계의 창공 하늘과 지구라고 하는 땅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기까지의 과정에 나타나는 표상일 뿐인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가 영원하고 완전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에는 나의 심령을 새로 창조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창조라는 것이 예창조의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라면 그것이 계속 말하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하늘의 기초를 땅의 기초를 두고 하늘의 터를 주신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해가면서 하늘과 땅은 갈아입을 것이고 없어져 갈 것이고 낡아져 가는 것이다. 옷과 같이 갈아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없어져 갑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영원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지구에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영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어린 양의 보좌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 같으면은 참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이 아니고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 같으면 하늘이 어떻게 문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물질적인 하늘이 무슨 재주로 열리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는 뭘 지었다고요? 심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밖에 지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예창조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지어놓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세상에 생존해 있을 동안만 그런 것이지 물질 세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와 물질적인 세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물질계의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태도가 아니죠. 야, 그런데 이제 계시록 4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되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이 말이죠.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계시를 본 거니까 육신으로는 반모섬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광경을 다 계시하신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명령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데는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지만 성령의 그 심령이 감동했을 때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마음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참 하늘이라는 용어, 새 땅이라는 참 땅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은 그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트루스라는 용어는 이것은 진실한 참 땅이다 이 말이에요. 참 하늘이 있으면 참 땅이 있는 거예요. 물질계의 이런 땅이 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것만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만이 참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수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나서는 너희가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하셨어요. 4장 31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추수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지금 추수하신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마을로 육신적인 음식 사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난 이미 먹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뭘 갖다 드렸냐? 갖다 드리고 말고가 아니요.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을 예수님이 제물로 받아 잡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이니까 그 영혼을 받으신 것이죠. 야, 이것이 추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말씀이 나온 다음에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할 때 내가는 씨를 뿌리러 오셨던 예수님이고 너희로는 제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추수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 김인기 목사 한 사람을 보내서 추수한다 이 말이 절대 아니라고요. 네. 그 다음에 심판자로 정해진 자에 관한 말씀도 아까 우리 장로님이 10장 이야기는 이제 읽었고 나는 12장 31절을 다른 말씀도 또 있기 때문에 이 구절도 첨가해서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앞에 하셨고 뒤에 가서는 구원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도 유대인들이 계속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구원하러 왔다는 말 아니고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을 또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길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지 어느 한 구절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그게 바로 나다라고 인식시켜 놓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다. 이제 계속 난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아까 9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증거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균형을 다 잡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어디에 있어요? 예, 복음을 거절하는 육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지금 증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부분, 이제 아까 내가 증거하다 말은 부분을 한 5분 동안 해서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서 재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에서 한 왕을 일으켜가지고 당신의 뜻을, 계획하신 뜻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예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처럼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거다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만 해도 46장만 10절만 볼 게 아니라 쭉 흘러가는 말씀을 48장까지 49장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이건 바벨론 왕이라고 스스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증거가 해놓은 것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라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49장까지 쭉 읽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에스겔 17장에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더라. 그래가면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독수리 얘기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나서 11절 이하에서 이제 읽겠습니다. 앞에 10절까지는 이게 다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독수리에 관한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똑같은 거죠. 대도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큰 독수리의 비유. 큰 독수리에 관한 것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쳐놓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이것은 시드기야죠.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사로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을 너희가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동방에서 사람 독수리를 불러다가 내 뜻을 이루고 내 모략을 이룰 사람을 먼 나라에서 불러다가 쓰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독수리 비유를 말해가면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자, 16절도 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오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갔었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애굽에 몰래 구원을 청하는 사신을 보냈던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멸망받았죠. 바벨론이 재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예요. 야, 이처럼 어떤 성경이 앞에 뭔 예언이 나오면 뒤따르는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재해석하는 말씀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다. 호세아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약하려고 그래요. 많은 구절을 읽으면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호세아 8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재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또 예언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호세아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는 비유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독수리는 비유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증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 외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함부로 변개시키고 성경의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증거를 명확하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런 증거가 우리들에게 확고부동하게 진리 지식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위해서 뭐라고 그 답변에 이렇게 하리라라는 그 필명을 쓰시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므로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과 같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긴박한 이때가 마지막 때요 세상 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김인기 목사한테 물었어요. 당신 이렇게 가르쳤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난 분명히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료는 우리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자, 김인기 목사만이 인봉된 말씀을 열어놓아서 지상낙원을 세우러 온 그라고 세례당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자, 그래가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머릿돌을 내어놓는 스룹바벨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곧 지상낙원의 신천신지를 창설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요 모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이루러 반드시 세상 끝에 이 모든 것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끝에 그것을 이루러 그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렇게 글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나 그냥 자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와야 된다. 그가 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은 그는 누구냐 말이야. 누구예요? 김인기 목사를 염두에 두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핑계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흐름을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확정해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 필요한 거 한 구절 쏙 빼고 부분적으로 또 어디 가서 어떤 한 구절 쏙 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꽤 맞춰 나가가지고 지상천국이니 지상낙원, 천국이 아니라 지상낙원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 성경에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이고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상낙원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서로가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이것은 각자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강요는 않습니다. 분별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